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눈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9개월째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매일 나누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형제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동역자들의 각자의 또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 또 말씀 이 진리에 대한 더 풍성함을 여러분이 또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여러분 또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 그 교회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는데, 떠난 후에 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어제 말씀 본문이었지만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이것은 바로 교회에 있어야 할 덕목인 것이죠. 이러한 그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내용이 부각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1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쓰면서 자신의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한 그러한 어떤 변호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그가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행의 방문이, 우리 일행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 고난이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고난과 능력을 그가 받았고 또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사역, 또 그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너무 그는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 것이죠. 그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을 그는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담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그래서 그 담대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고생하며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또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간사함, 그런가 하면 부정, 속임수, 이런 것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탄이 결코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 또 이러한 의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그런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사람, 복음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또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사역의 동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뭡니까?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기 때문에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한 찬양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역하는 이 모든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어떤 한 몫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그가 어떤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그가 한몫 어떤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가장 그 중요한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동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첨하고 탐심하는 것, 이것이 동기가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또 거짓으로 사역을 또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권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다,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위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권위인 것입니다. 그는 권위주의, 정말 어떤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랬습니다. 자, 유모는 그 당시 여러분 어린 아이를 또 이렇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모는 마치 친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어머니처럼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존귀하게 되었다. 친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정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이 온유하고 선하게, 갑질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고 선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 또한 우리에게 너희 또한 이러한 본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런가 하면 또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여러분 또 사랑과 헌신,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건대 사랑과 온유함으로 했다. 여러분,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의 그 태도,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 상대방을 감동케 하고 복음으로 인도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숨처럼 아끼며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어떤 권리를 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뭡니까? 재정적 부담을 너에게 주지 않으려고 나는 애썼다. 바울의 이러한 배려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수고와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복음에 생명을 거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의 본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정말 헛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의 이 수고와 헌신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섬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미국 이제 대선 이제 투표에 있는 날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묵상한 것 같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꼭 여러분 또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정말 선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헛되지 않은 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모든 이러한 노력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